나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지금 산영과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제 말씀을 찾아보는데요.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산영과 살려주는 영에 대한 이제 주제를 삼았죠. 삼았는데 저것이 이제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말씀에 45절부터 봅니다. 45절부터 45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볼게요. 쭉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둘째 사람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산영과 타락한 영에 대한 설명이에요. 타락한 영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흙에 속한 거예요? 흙에 속한 거죠. 산영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타락한 영은 썩는 거예요. 산영은 썩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으려면 여러분은 썩어야 돼요? 안 썩어야 돼요? 안 썩어야 돼요. 그렇죠. 안 썩어야 돼요. 안 썩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썩으려니까 뭘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까. 안 썩으려니까. 자, 그 썩지 않으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도 또 우리가 이제 찾을 거예요. 이렇게 찾을 거예요. 왜? 타락한 영은 흙에 속한 자니까 썩죠. 산 영은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는다. 왜? 산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니까. 말씀은 썩어 안 썩어요?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완성된 자는 절대로 썩지 않는다. 그게 영생의 축복이다. 그게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전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 전하는 자들, 종말론적인 걸 가지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죽은 자들이 지금 무덤에 있어요, 없어요? 흙으로. 무덤에 있죠? 거기 가서 나팔 가지고 와가지고 뿌 불면은 무덤 문이 열리고 살아납니까? 요 글자 그대로 한번 보자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나팔 아니야. 말씀으로 가서 선포하면 돼. 그럼 공동모지 가가지고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날지어다 하면 살아납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이게 살아나 있으나 죽은 자한테 지금 말씀을 통달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죽은 자들이 이해를 하죠. 살아나 있으나 죽은 자 같으니까. 그럼 타락한 영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산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바뀐다. 바뀌는 그것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도 마지막 나팔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 이제 봅니다. 여기 또 말씀을 또 하나 또 찾아봅니다. 뭐냐면 나는 나팔수다. 이걸 갖다가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무슨 꾼? 파수꾼. 파수꾼. 나팔 부는 자를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썩어진다 안 썩어진다? 안 써. 그러면 뭘 통달해야? 말씀. 말씀을 통달해야 안 썩는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무슨 수예요? 나팔수죠. 네. 그럼 뭘 부는 거야? 나팔을 불죠. 소리가 나가 안 나가요? 이게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딱 듣는 순간에 아, 산영과 살려주는 영, 타락한 영, 이게 무엇인구나? 이게 무엇인지를 깨달는다 이 말이에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비밀이에요? 비밀. 알면은 비밀이에요, 비밀 아니에요? 비밀 아니에요. 비밀 아니에요. 모르면 비밀. 비밀이라. 그럼 모르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를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지막 나팔 불 때가 곧 온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도 호련히 변화하고 죽은 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무덤물이 열려가지고 먼저 뭐하고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한다고?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리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영적으로 신비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무덤을 열려가 죽은 자들이 탁 그 모습이 나타나고 여러분도 어떻게 공중으로 샥 올라가서 공중부양해가지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고. 근데 사람은 거기에 빠져버린다니까. 그 신비함은 있잖아요. 이 자연이나 어떤 물리적인 걸 초월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혹되어 버리면 와, 모든 게 신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는 지도자까지 다 신비하게 보인다. 왜? 신비주의로 가니까. 근데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산영과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멘.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되면 지상 재림이 공중 재림이니 뭐 이런 게 확 다 풀려버려요. 이걸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말씀이 응하리라.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말씀 이해되겠죠 이제? 예. 여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탁 말씀을 교제하면 이게 술술술 이해가 돼요. 아멘. 다시 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잠자는 것은 무슨 영? 타락한 영. 마지막 나팔 말씀을 듣고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는 것은 산영이죠. 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썩는다는 자체는 타락한 영이에요. 다시 산다는 것은 산영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타락한 영이 있어 산영이죠. 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똑같아요. 산영.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분명히 말씀이라고 그랬죠? 네. 이 말씀은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는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 율법이다. 저 하늘의 말씀,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있잖아요. 이 산영과 살려주는 영, 이거에 대해 잘못 설명해버리면 죄의 삭선 사망, 율법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서 누르게 섞여버리면 그게 법이 돼가지고 권능이 돼버리고 정죄를 해버린다. 정죄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 그것을 바로 의문의 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건드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산영과 타락한 영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네.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 그 사망의 이김은, 사망을 이기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54절에서 말씀하셨죠? 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건 썩지 아니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결국은 죄의 권능이 율법인데 율법을 정확히 깨달아 버리면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죠. 그럼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정확하게 누름 없이 깨달아 버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이김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버린다.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 능력의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에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베드로 전서로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한 장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쭉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말씀 적어놓으세요.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1장. 말씀은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는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전체를 다 보는데 자 보는데 먼저 23절부터 볼게요. 23절부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고전 15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네. 고전 15장 45절에서 58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울께서. 지금 이것은 누가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2장에서 뭐라 그래요? 2장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hul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타락한 영에서 회복되라 이거죠. 네. 말씀으로 거듭나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되어서 9절에 봅니다. 오직 너희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해서 왕같은 뭐가 되라? 제사장이 제사장이 되라. 5절에서는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 두 눈으로 정확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2장에 아담에게 준 축복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1장부터 천천히 다시 볼게요.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편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이 말씀을 한 통의 편지를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한테 동일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찬송하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봤어요? 못 봤죠?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 안에 산영을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분하고 살아계신 분이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교제되고 동행이 되고 움직이면은 그분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영이 되면 원수가 되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 것인지 상고하는거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담 때부터 약 6,000년 동안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죠?
그리고 또 타락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법을 행하면서 수도 없이 지금 이 시대에 전 지구촌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 건지 상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섬긴 바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거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타락한 영들은 이 비밀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영으로 깨달아 가지고 전달하는 자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살아난다는 거죠. 아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천사들은 절대로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이 말씀을 통달하면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천사들 부려야 되는데 천사들에게 끌려다니면 타락한 영이 되어버려요. 타락한 영의 최고 거리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왕이 타락한 영이거든요. 그것이 누구에게? 인간에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뭘로?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육체의 누룩을 섞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암직, 먹음직, 탄스럽기로 한 그런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이렇게 해서 싹 타락한 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자,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은혜가 바로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번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를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통달이죠. 사랑의 법으로 통달하는 거죠. 결국은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이 말세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죠. 자, 지금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건 똑같아요. 그 여러분 안에 썩지 않을 산령으로 오신 분은 지금 말세에 오신 거예요. 말세에. 그 말세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타락한 영으로 있다가 70, 80 강건하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게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타락한 영으로 가야 돼? 살려주는 산영으로 가야 돼? 산영. 산영으로 가야 된다. 말세 그러니까 오바해가지고 있죠. 뭐 종말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육신의 영혼이 끊어지면 그게 말세예요. 그게 종말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종말을 미래지향적으로 두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어디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이 산영과 타락한 영에 대해서 살려주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절대로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살아나야 된다.
라는 그 확신을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1장 2장을 통해서 알아야지만이 나에게 오는 축복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하면 돼요? 도망가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받을 준비만 하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11장 하반절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는 축복이 똑같아요. 그 축복이 아담의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요, 나의 축복이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나팔은 불면은 분명한 소리가 나야 되죠. 그게 바로 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파수꾼의 역할. 그 파수꾼의 역할인데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나팔 불어야 돼, 안 불어야 돼요? 불어야 돼요. 나팔 불어야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이 있어요, 없어요? 7 나팔 있죠? 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7째 나팔이 계시록에 쭉 나옵니다. 6장부터 7인이 나오고 7장, 8장부터 계속 뭐가 나와요? 8장부터 나팔이 나오고, 그리고는 9장 10절 지나서 쭉 해서 15절부터 7 대접이 나오죠? 나오는데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 그 비상 나팔, 트럼펫, 뭐 색소폰 이런 나팔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말씀의 나팔. 그 말씀의 나팔을 부는 것을 이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파수꾼의 역할. 그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는 에스겔서에 가면 상세하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가볼게요. 에스겔서에 가면 에스겔서 2장 3장을 보겠습니다. 2장 3장을 보면 에스겔서 2장 3장 구약 페이지 1152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겠습니다. 구약 페이지 1152페이지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 2장 3장에 보면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자, 여기다 적을게요. 구약의 에스겔서 몇 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구약의 선지자죠. 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냐면 인자야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인자야. 인자. 그 이 인자라는 의미는 바로 아담이라는 의미예요. 인자라는 의미는 아담, 즉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말씀의 법을 가진 자, 그 하늘의 사람을 인자라고 합니다. 네. 그 아담이라는 의미는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그 아담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법을 통달한 사람이죠. 그 다스리는 권세를 준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은 뭐예요? 타락한 영이니까 남자라고 그런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에스겔을 인자라고 그래서 인자. 또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인자라고 그런다니까. 3장은 인자라고 하면 안 돼요. 남자. 자, 예수님은 인자. 인자라고 그러죠. 네. 산정이니까. 네. 그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임자라고 그래야 돼? 네, 인자가 된다. 그 인자라는 의미를 아무나 쓰면 안 됩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예수의 계시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을 딱 쳐다볼 때 누구라고 그래요? 인자 같은 이가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탁 나타나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무슨 영이 되라고? 산영이다. 산영이 되라고. 아멘. 그래서 에스겔 2장 3장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너희들이 두루마리 책에 이 말씀을 먹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그리고 깨달아서 영적 전쟁으로 깨달아서 회복되어서 이 말씀을 나팔을 불어가지고 전하라.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라? 파수꾼. 파수꾼 역할을 하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2장 3장에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게 오늘 여러분의 귀에다가 음성으로 들려야 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요. 지금 시대하고. 지금 패역한 족속들 안 믿는 자도 천국 지옥 있는 거 알죠? 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 얽히는 알아요. 근데 타락한 영 믿는 자도 믿는 자는 안다니까요. 알죠. 정확히 알죠?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막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려면 먼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인자야 너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은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뭘 먹으라? 말씀을 두루마리. 너는 두루마리.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더라? 꿀 같더라. 그래서 꿀 같더라. 배 창자 깊숙이 넣으라 그랬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계시록 10장에 보면 정확히 또 나와 있어. 10장 전체가 두루마리 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사도 요한도 두루마리 책을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에스겔도 먹었고 사도 요한도 먹었고 베드로도 먹었고 여러분은 먹고 있어요. 여러분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먹어서 안 먹었어요. 다 먹. 예수님도 안 먹었어요. 아담은 그분이니까 여러분도 먹어야 돼. 바울은 다 먹은 거예요. 그냥 먹기만 했어. 영적 전쟁을 했어. 영적 전쟁. 입에는 달다.
배에 넣으니까 이 속에 어둠하고 싸우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지만이 나팔을 불 수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는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2장 3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또 볼게요. 여기서 10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